오늘 말씀을 가지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기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어려움과 아픔,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 그거를 어떻게 좀 도와주지 못하는 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냥 나보다 조금 크신 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중국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죠. 중국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그죠? 자기가 중심이래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비롯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우리를 품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향하심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방언을 하는데 그냥 랄랄랄라 샬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타족의 언어로 방언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carry out 하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 한국말도 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큰 소리로 누군가 저 구석에서 제자 한 명이 큰 소리로 한국말로 주여 하면서 막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 봐요. 왜냐하면은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다 저렇다 탈이 많고 뭐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나라가 한국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젠다에는 온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애틋하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봐서도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2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달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 이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 나가시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시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죠. 그 역사가 선포되면서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은 타민족이에요. 타민족. 저는 이 점을 이번에 말씀을 다시 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들 쑥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오죠?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 잡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many other peopl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타민족, 잡족, other people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이 사람들?
그 답도 모를 정도로 잡족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느 족속의 후손들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마 노약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약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들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애굽에서 약자들입니다. 노예예요. 슬레이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약한 환경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요, 적어도 43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노예들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있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노예들, 지네 잘났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노예들, 이런 아이덴티티 그림은 있었는데 이 잡족은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노예보다 더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주류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비주류 가운데를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이죠? 나보다 열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영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그 앞에서 괜히 기죽고 주눅 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하면은 괜히 그 앞에서 우쭐대고 힘내고 힘 자랑하고, 조금만 더 해, 나같이 될 수 있어, 거의 이런 느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 무대가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아닌 어디였죠? 갈릴리였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방인들, 타민족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 그 당시 유다 지역에 살던 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 이랬던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요 무대로 삼으신 곳이 비주류였던 곳이죠. 예수님이 향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4절을 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돈으로 산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산 종들. 아마 이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너희가 이제 돈으로 산 종들이 생길 때 그들이 만약에 유월절 규례에 동참하고 싶으면은 할례를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 구절 45절에도 그렇죠.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 템포러리로 사는 사람들과 내가 하이어해서 돈을 페이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도 타국인들은 약자들, 이거 힘없는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들을 기억하라고,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너희가 저쪽 땅에 살 때는 너희도 또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의 주인 노릇 잘 못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땅의 주인,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어디 주류에 가서 이렇게 끼려고 그러면은 안 쳐줄걸요?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주류 사회 백인들 뭐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 들어가서 아무리 멋있는 차 타고 아무리 돈 금바지 끼고 이렇게 옷 빼입고 나타난다 그래도 그 동양 사람이 여기 왜 왔지?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서 일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돈 버시면서 미국에 정착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미국의 3대 4대 돼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에이시안 헤이트,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또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백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백인들은 내가 주인인데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글픔과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이 아픔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은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반복합니다. 거류하는 이방인,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을 생각하라고 계속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 여섯, 7번, 6번에 걸쳐서 타인들을, 잡족들을, 이방인들을, 그 함께 거류하는 이들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보죠.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그렇게 품었을까요? 51절 보면은 품었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51절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 51절이 아니라 몇 절이었죠? 제가 새벽이라서 헷갈리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람들을 품고 50절입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며 이방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포함시키라고요? 나랑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한 그 힘없는 민족을 포함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포함할게요. 명령대로 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12장 이후로는 어떤가? 타인들, 잡족들, 그리고 뭐 이방인들 이런 말이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있나 하고 보니까 거의 없어요. 아마 없어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이후로는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냐면은 백성 또는 이스라엘 자손 이런 단어들로 이 모든 사람들이 불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서도 맨 끝자락에 있었던 이방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저 멀리 있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 내가 붙잡아야지,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땅끝을 향하고 있는 이 사랑 내가 이제는 살아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러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증인들이 찾아갔다.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됐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인셋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선포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하는 거야. 청년들이 여름 되면은 단기 선교로 가서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거 못해. 그렇게 그냥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돼줄래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 커맨드인데 그 명령을 No thank you God. 나는 못하잖아요. 이러면서 불순종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번 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나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들 먼저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눈물 흘리시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 끝까지 저 끝에는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한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 끝쪽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지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프리카라는 컨티넨트 자체를 가본 사람이 없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냐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연결해가지고 그 나라에 연결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그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못 간다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4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군대인가요? 이 출애굽 한 다음에 전쟁할 때도 칼자루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여기 37절에 보니까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이제 동물들 떼들 있고 애들 있고 막 한 2밀리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군대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얼굴은 다 꾀죄죄하고 노예의 모습, 옷도 헐어 있었고 이제 나중에 광야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꾸시지만요. 그리고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 힘든 모습, 찌든 모습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여호와의 군대, 오합지졸인데, 그렇죠? 오합지졸의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저는 이거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창피하시지도 않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군대라 그러나?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군대는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군대로 여길 거야. 너희는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너희를 보는 눈이 나의 눈이 그런 눈이야. 너희를 불쌍하고 천하고 찌질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완전한 완벽한 확실한 나의 군대로 보는 거야. 왜? 너희가 싸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가서 싸우겠다고 곡괭이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싸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5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순종하고 지키고 명령대로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려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이세요.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흑인들을 더 비하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얼마나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으면은 막 나쁜 짓은 다 했대요. 막 흑인들이 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때려 부시고 훔치고 집어 던지고 그냥 하루 건너 하루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필라델피아를 사는 우리 한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끝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서 거기까지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저 사람들 악하고 그냥 우리를 비하하고 또 영어 못한다고 막대하고 그러는 걸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잡족, 타인족, 이방인이 아닐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방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맞나요? 그분들에게까지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